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도 만족할 줄 알고 적응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입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4절이거든요. 예, 오늘 안 읽었으니까 문제 풀면서 읽도록 합시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그 단어들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알레스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알레스. 그 다음에 무엇이나 경건하며, 무엇이나 경건하며 셈나.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옳으며 디카이아.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하그나.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프로스필리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유페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아레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든지, 기림은 칭찬받을 만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머리를 드시고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쓴다고 해서 집에 가서 다시 보는 분 한 분도 없으시고, 또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린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냥 저 얼굴을 봐주십시오. 그리스인들은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인들의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부 모아가지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행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간의 모든 윤리적인 행동은요, 사실은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윤리적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조건 한번 따져볼게요. 행복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박혜희 권사님, 행복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건강, 예. 또요. 가장 빨리 나올 답이 안 나오고 있네요. 그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얼굴도 잘생겨야 된다고 말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리고 또 부모가 물려준 유산 같은 거요. 그것도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아레테라고 하는데 덕목, 우리 영어로 메리트라고 합니다. 메리트. 덕이 있어야 되고 덕목들이 있어야 돼요. 덕을 갖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금 오늘 언급한 얘기들은 뭐냐면 히라윈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덕목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덕목들이 뭐라고 했어요? 참되는 거, 참, 그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디카이오스, 옳음, 그 다음에 정결, 또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것들이 히라윈들의 모든 덕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들을 다 가져도 덕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 그러면요, 결국은 히라빈들은 행복을 신을 위해서, 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윤리적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참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자, 답을 해봅시다. 왜 우리가 참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간단한 차이 같지만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윤리적 행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행복해하고, 내가 의롭게 삶으로 하나님이 행복해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복해하니까. 그런 생각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우리가 윤리적 도덕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복론과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가 의롭게 사는 거, 심지어는 의롭게 살면서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막 의롭게 사는 분들도 있고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윤리적 행동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시켜버리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런 동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동기를 가져야 돼요.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내가 의롭고 참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는 거.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행복한, 이것이 우리 행복론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여러분, 효도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 내가 열심히 부모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래서 부모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부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이 사람들의 행복론에서는 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또 유산도 있어야 되고, 덕목도 갖춰야 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커다란 차이인 것이고, 기독교 윤리학과 세속의 윤리학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만 이렇게 참되고 바르게 사는 거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남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 마음이 진짜로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리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을 뭐죠? 행하라고 하는데, 행하라는 이 프로세테, 이게 뭐냐면 실천하라. 이것들을 실천하라. practice. 영어로는 practice입니다. 예전에 영어 배울 때 중학교 영어책에 패턴 practice 항상 나와요. I am going to church. 나는 교회 간다. 그 패턴으로 뭐 I am going to market. 뭐 시장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패턴 practice. 하나의 패턴을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그때 말하는 프로세트예요. 이것들을 실천하라. 그러면 이것들이 뭐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 다음에 첫째는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듣고, 그 다음에 뭐죠? 본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위에서 8절에 나온 그런 덕목들을 친히 자신이 실천함을 통해서 모범을 보였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걸 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들이 바울에게서 배우고, 바울에게서 들었던 거, 바울에게서 보았던 거,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항상 교회의 타락에는, 기독교 지도자의 타락이
가장 먼저 나오는 타락이죠. 여러분, 교인의 타락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지도자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인도 타락한다. 이게 말이 맞아요. 교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타락한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지도자가 타락, 한국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저녁과 같은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요,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만세를 부르고요, 그냥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노래 부르던 그룹들도 있었잖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민낯이에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 편 저 편을 떠나서라도 나라가 이런 어려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잔치집 분위기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니고요. 정말 정신이 나갔고 미쳐버렸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요. 한국 기독교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저는 나치 시대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나치 시대. 나치 시대의 독일 목사들이 히틀러를 띄우면서 꼭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세습을 제일 먼저 했던 교회가 감리교회 압구정에 있는 모 교회예요. 그 아들이 이번에 감리교 총감독이 됐습니다. 총대빵이 됐어요. 세습에서 물려준 교회 아들이 총대빵이 됐어요. 참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분이 한번 하고 나니까요, 그냥 연쇄 반응처럼 줄줄이 세습들 하게 되고 200명만 넘어도 세습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지도자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반대로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되면, 예컨대 우리 한국교회의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또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지도자들이 보여준 것은요, 두고두고 회자가 됩니다. 저 목사님들처럼 해야 된다는 거, 저 목사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목회할 때 떠나와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대로, 너희들이 나에게서 본 대로, 들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도 교회를 떠나면서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뭐 훔친 것이 있었다면,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깨끗하게 있었는가를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요, 떠나고 나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이 면전에 있으니까 나쁜 말 못하다가 떠나고 나면 돌아서서 바로 욕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면전에 있든지 떠나갔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울은 그런 점에서 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평화를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는 평화가 샬롬이죠. 그리스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에이레네. 한번 따라 봅시다. 에이레네. 에이레네가 이 사람들은 그리스어로는 평화예요. 영어로는 피스죠. 이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부 놓으시고요.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야만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평화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죄 문제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에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전히 대신 짊어지시고 청산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작은 십자가를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벗어버리는데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첫 번째는 가정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가정을 등한히 하고 가정을 팽개치고 가정에서 자신의 도리를 하지 못하곤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지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쳐도 뭐 뒤둥구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환상을 보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 사람 평화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작은 것부터 져야 돼요. 큰 것부터 지려면 절대 못 집니다. 우리 민선자매는 교회 오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보통 결심으로 못 오잖아요.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수요일 날이라도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큰 것부터 지려고 하면 절대 못 집니다. 작은 것부터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으려고 한 가지라도 끊으려고 하고 그 십자가예요.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에 와서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고 그게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에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터에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하나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엇에나 참되며 무엇에나 정결하며 무엇에나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이 따라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있다고요? 절대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요 목사라도 이해가 됨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들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했죠.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말했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라고 말했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불안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불안해요. 저는 참 우리나라 대통령님 기회가 항상 주어지잖아요. 지난번에도 대국민 그 앞에서 사과한다고 기자들 모아놓고 얘기하고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좀 더 낮추고 내가 지금까지 실수를 많이 했고 내가 정말 나라를 잘 통치하지 못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가졌다면 어제 저녁 같은 그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지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교인들한테 자신을 낮추고 잘못된 걸 얘기하고 겸손해주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겠죠? 아니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와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맞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너희들 계속 이러면 탱크 가지고 밀어버린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국민을 그야말로 협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좌파고 우파를 떠나서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는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하지 않은데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안 하는데 참되지도 않았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이분들은 지식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구원을 받는 비밀스러운 지식. 문제는 생활은 엉망이에요. 자기는 그런 지식 가졌으니까 창녀촌에 가서 창녀들하고 잠도 자고 그런 지식만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서요. 신앙을 이렇게 엉터리로 아는 분들도 계세요. 반드시 지식과 실천이 행동이 실천이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 자기들만이 신천지 같은 경우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전수한. 그래 놓고 나서 자기 가정은 완전히 파탄에 빠뜨리잖아요. 가족은 돌보지 않고 돈 있는 돈 이만희 다 갖다 줘버리고 가정을 파탄시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같이 가져야 돼요. 첫째는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10절 한번 들어갈게요.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여기서 나를 생각하던 것이 뭘 말할까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뭘 말할까요? 선교운금을 말하겠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 선교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선교운금을 작정하고 드린 최초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내적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서 선교운금을 지금 못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선교운금을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번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다시 선교운금을 보냈어요. 바울이 지금 선교운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시 동참하였기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예, 두 번째죠. 예.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기에게 선교운금을 보내서 기뻐하는 부분도 없었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은 진정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마음이 합쳐져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다시 나왔다는 것 때문에 기쁘죠. 금방 권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지만 더 기쁜 것은 그가 주님을 붙잡고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 예전에 교회의 보물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중세 천주교회에서요. 교회의 보물은 복음이라고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보물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보물을 여기다가 거두어서 저장했다가 나누어주는 기관으로 본 거예요. 교회는 보물을 나누죠. 어떤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 복음의 보물을 나누어주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다시 나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지만, 진짜 기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기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인이 교회 나오지 않다가 다시 교회 나오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4번이죠. 한번 읽읍시다. 자, 어떤 형편에 몇 절입니까? 11절이죠. 자, 한번 읽읍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자족이라는 말이 영어로 콘텐트잖아요. 근데
만족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응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번역은 적응이라고 저는 번역하고 싶어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환경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런 법이 없어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베를린이라는 데로 떠났어요. 그때가 1991년 3월이었습니다. 1989년 11월에 통일이 됐어요. 1991년 3월이니까 그 당시 통일이 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뭐 전천에서 뭐 어떤 사람이 죽었다 막 그런 흉흉한 소식들을 매일매일 접하고요. 그 다음에 막상 통일이 되고 보니까 동독이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동독 돈을 화장지에 그 화장실의 화장지처럼 그렇게 사용했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서독이 잘했던 것이 뭐냐면 당시 헬무트 콜 수상이요 화폐 통합을 했어요. 1대1로 통합한 거예요. 동독 부자들은 더 부자 되고 버렸죠. 1대1로 통합했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어려워서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달라져요. 지금은 기후 온난화가 돼가지고 유럽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어요. 한국 날씨하고 비슷해졌어요. 지금은요. 그 당시는 5월달까지 겨울 파카를 입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춥고 또 집에도 난방이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런 난방이 아니에요. 전기 난방인데 조그마한 게 하나 놔놓고 큰 방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보통 영하 뭐 5도, 영하 6도, 7도 막 이런 데서 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잠도 설치고 힘들었어요. 비자 받기는 또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새벽부터 가서 줄 서야 겨우겨우 비자를 받는데 그것도 또 이런 서류가 미비하다고 다시 갔다 오라고 하고 참 어려운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같이는 어렵지 않거든요. 많이 좋아졌죠. 근데 참 저도 놀랐어요.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 베를린이라는 지역에 너무나 잘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제가 관광 안내원처럼 너무도 이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좋게 막 소개를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독일의 베를린이라는 지역은 꼭 가볼 만해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과거를 보려면 로마로 가고 현재를 보려면 파리로 가고 미래를 보려면 베를린으로 가라고. 한 30년 동안 발전을 시켜놨더니 원래 수도도 아니었잖아요. 통일 독일의 수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됐든지 지금은 진짜 제가 여행을 추천할 만한 데입니다. 거기가요. 그리고 거기가 독일 드레스덴이라는 지역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독일의 스위스거든요. 거기도 갈 수 있고 또 거기서 한 2시간만 더 가면 프라하가 나와요. 정말 괜찮은 지역이니까 코스를 그리 짜셔가지고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추천을 할 만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지나니까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너무 잘 적응하고 있더라고요. 생략. 한국에 돌아와서 용산구 동빙고동에 제가 거주를 하게 되었어요. 방 한 칸짜리. 세탁소 하다가 폐쇄하고 그 방으로 내놓은 주인이 부엌에 이 불도 안 깔아줬어요. 온방도 안 깔아줬어요. 부엌이에요. 그런 집이에요. 잠자는 데고 부엌인데 여기는 그것도 안 해줬다니까요. 난방도.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와 있는데 겨울이 되면 춥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변전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전기줄도 무시무시한 전기줄들이 막 이렇게 위에 걸려 있어요.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heb동 목사로 한 4년 있었거든요. 거기도 또 몇 달 지나니까 와, 또 그 주위에는 큰 공원이 2개나 있더라고요. 공원이 1개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공원이 2개가 있어요. 무슨 공원이에요? 한강공원. 그 다음에 또요, 남산공원. 여기 뒤로 가면 남산이고 앞으로 가면 한강이고, 여름이 되면 저녁 먹고 한강 나가면 한강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동빙고동에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또 거기 남산에 올라가잖아요. 남산에 가서 공부하다가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 거기 막 책 읽고 공부하다가 걸어서 내려와요. 그러면 이태원을 지내서 내려오는데 이건희 씨 집 있잖아요, 삼성. 그 집을 꼭 거쳐서 내려와요. 제가 여기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태원을 지나가지고 동빙고로 걸어와요. 행복해야 할 일도 아니지만 저는 또 그때가 행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분당으로 왔잖아요. 한강 걸어다니다가 탄천을 걸으니까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 사람들이 탄천을 좋아한다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 비웃고 다녔어요. 이게 무슨 천이라고.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여기는 또 한국에 여러 군데 다 다녀봐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분당만큼 좋은 데는 없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제가 다녀봤거든요. 분당만큼 살기 좋은 데가 또 없더라고요. 그게 참 또 이게 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무슨 환경이든지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지, 어떤 환경에는 불평하고 어떤 환경에는 만족하고 안 돼요. 어떤 환경이든지 만족하게. 그래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못하기를 배웠다고요? 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요. 자, 그 다음에요, 5번. 바울은 또한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들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한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낙천적인 기질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이 낙천적인 기질을 가진 분들은요, 항상 얼굴에 웃음이 미소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적응을 잘해요. 그냥 자기 자신이 낙천적이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하지 않죠. 우리 목사님들이요, 대부분 혈액형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소심 A형이에요. 그래갖고 막 자기 혼자 집에 가가지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요, 슬픔에 빠져가지고 맨날 교회 그만둔다고 막 이래요, 우리 목사들이요. 그 정도로 소심한 사람들이거든요. 바울도 자기가 원래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바울이 이런 어떤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엔두나몬티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엔두나몬티는, N이라는 것은 영어로 인이에요. 두나미스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은 뭐죠?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힘, 능력. 근데 왜 N이 붙었을까요? 이건 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겠죠. 근데 이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삼손과 같은 사사를 부른단 말이에요. 기드온과 같은 사사를 부르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출신 성분이요, 구약의 사사들 알죠,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출신 성분, 입다가 어떤 출신 성분이었어요?
입다가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었잖아요. 삼손은 또 평범한 부모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사들이 지적인 면에서나 또 가정의 배경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이분들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천한 것들이었어요. 미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사로 일단 부르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범을 보일게요.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 주셔서 이런 기도드리죠.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사들에게 사사의 가운을 입혀 주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사람인데 사사의 가운을 입혀 주는 거예요. 이거는 곧 뭐죠? 뭘 입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정말 미천한 사람들 아닐까요? 천출들이요. 천한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들을 부르면 능력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예레미야를, 에스겔을 부르잖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죠? 성령 충만해서 예언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고, 바울도 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우셨잖아요. 직분을 주셨다고 했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라도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가정이 처한 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처한 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우린 착각을 합니다. 아, 목사들은 말도 잘하고, 아, 목사들은 저렇게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저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철저하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심한 A형들로 가득 찬 목사들요, 자절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자절의 선수들만 모였어요. 목사들은요, 자절의 선수급들이에요. 자절을 얼마나 잘하고요, 삐지기도 얼마나 잘하고요, 소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해지게 되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고, 그래서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게 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기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 주기 위해서요,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목사들 한 10년 넘은 목사들 만나잖아요. 다 말을 잘해. 말을 끊지를 않습니다. 서로 말을 많이 하라고. 우리 집사람도 저보고 어디 가서 n분의 1로 얘기하고 당신 너무 말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집에서 돌아오면 속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좀 절제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 교인들 앞에서 또 내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 공부 준비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 성경 공부는 또 어떻게 준비해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저라고 이런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책도 보고 주석도 보고 그러죠, 여러분. 그냥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이런 거 깨우쳐? 깨달아. 오늘도 이 두노몬타이 이것도 내가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달은 거예요. N이 여기에 붙어 있구나. 이 능력을 덧입혀 준다는 말이고, 이게 사사들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 하나님이 제게 순간순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해 오고 있고,
교회에도 적응하고 가정에도 적응하고 이 사회에도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내 힘으로 모든 형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덧입혀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님 저 못해요 그러지 말고요, 능력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려고 자꾸 하지 말고요.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아침에 제가 우리 집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딱 해서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요리 뒤로 가면 큰 길이 여기 있어. 큰 길이. 그러면 뒤로 백하게 되면 큰 길로 가고 더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가면 더 좁은 골목을 치어야 되는데, 트럭을 갖다 세우신 분이 항상 트럭을 길 밖으로 세워놔요. 너무 속이 상해요. 제가 이제 그분도 고통이 있겠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참고 그냥 이렇게 도는데, 새벽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도 제가 절대 뒤로 안 빼요. 내가 거기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백을 하면 안 돼요. 백을 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심지어는 뭐냐면 침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전진하려고 해야 돼요. 전진하려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뒤로 빼지 말고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시면 믿음으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입니까? 7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지만 바울은 빌보 교인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칭찬해요. 내가 기쁘다. 너희들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무슨 얘기였어요? 바울은 얼마든지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가난에도 배고픔에도 적응했는데 성경금을 보냈다고 바울이 자기가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들이 참여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리고 또 뭐죠?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더니,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요, 수구 코이노네산토스를 쓰고 있어요. 수구라는 것은 뭐냐면요, 수구는 순에서 나온 건데 이건 함께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괴로움에,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구 코이노네 산테스인데 코이노니아를 쓰고 있어요. 함께 교제했다는 거예요. 뭘요? 괴로움을. 바울의 괴로움을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교제를 해서 나누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목하고 들어보세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교회에서 자주 쓰죠. 코이노니아가 뭐죠? 교제죠. 용어는 펠로우십이죠. 교제가 뭡니까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히라보에서는요, 코이노니아가 물질을 나누는 것을 말해요. 초대교인들은 교제를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게 교제라니까요. 자,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교제한다 하는데 밥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교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단은 친해지면은 자장면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제가 더 깊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멀리 있는 일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끼리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교제한다. 그러면 물건을 나누고, 김치를 담았으면 함께 나누고. 근데 우리 교회 일부의 교인들만 김치를 저희 집에 가져오고 일부의 교인들은 안 가져오더라고요. 이게 교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반폭이라도 가져오세요. 공주에서 지금 김장하신 분, 공주 배추가 맛있어요. 반폭이라도 가져오세요. 교제하는 거, 이게 교제라는 거. 교제는 그런 게 교제예요. 작은 거, 또 이걸 막 부담되게끔 교제하면 두 번은 못 해요. 교제는 오래 가도록 교제해야 되거든요. 작은 것들을 나눠야 돼요. 작은 것들을. 자기가 부담이 안 되도록. 그래서 교제한테 초대교회가
코이노니아가 있었잖아요. 그 공산주의는 아니었잖아요. 강제로 하는 거는 교제가 아니죠. 우러나와서 자기 것을 나눠주고 함께 나누어 쓰고, 이거 교제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괴로워요. 너무 힘든데 이분들이 가져온 성경금으로 인해서 조금 마음을 놓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서로의 괴로움을 조금씩 이렇게 나누는 이런 교제를 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마음을 합쳐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지금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요, 지금의 상황을 주님이 주신 상황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여기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자 권사님은 자기 의성이죠, 의성. 그게 지금 아버님이,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건강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도 우리 어머님 아파가지고 한 2, 3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정도 거리예요. 아마 그보다 조금 더 먼 거리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는 좀 힘이 들었는데 그런 시절이 또 필요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그것도 안 했더라면 참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들이 막 아프면 가족이 막 힘들어지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적응해야 되는 거고요. 또 좀 더 좋은 상황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요, 우리 어쩐 줄 압니까? 여러분도 속이지 마세요. 우리 예담이 대학교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여행 계획 세웁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돈이 허락하는 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도 뒷전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적당히 절제하고 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선으로 하고, 그런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게끔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상황, 좋지 않은 상황, 힘든 상황, 편한 상황,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뜻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해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기도하여 성령의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